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과나무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원에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웃 가수원의 농부가 그 비결을 묻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생각이 날 때마다 틈틈이 불러주었답니다.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과나무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건 나무나 꽃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꽃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소통의 출발점이요, 한 명 한 명을 주체로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이다라고 한 제자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걸친 채로 호수에 뛰어듭니다. 배를 타고 가도 될 텐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는 차마 배가 닿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음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어두웠던 과거,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어땠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처절한 과거,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아람어로 게바요, 헬라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바위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새로운 이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시몬이라는 예전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들으면서 움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제자가 아닌 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랑은 아가파오이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 사랑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종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모방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사랑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랑의 방법일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한 율법사와의 대답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의 표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주님이 물으신 아가포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관계에 고상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을 회상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날 밤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캄캄한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날 밤에 있었던 그때 그 자신만만했던 그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각자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도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날 밤 날이 춥기 때문에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과 18장 18절의 말씀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을 피우면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던 그날 밤처럼 그날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왜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더욱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캄캄한 밤, 그날 밤 다시 회상하게 하면서 베드로를 도간에 쥔 쥐처럼 꼼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까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왜 그에게만 예수님이 집중하셨을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질문하고 베드로는 대답하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기도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형성해주는 중요한 소통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큰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한 것은 다소 의아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지만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여 그의 인격과 직분을 회생시키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베드로는 이제 과거에 장담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이 구비되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향했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와 같이 기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리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늘 높이 쌓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쌓을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1.1핵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큰 일을 당하게 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던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이 찍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자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처럼 3번 부인한 사건이야말로 베드로에겐 하나의 좋은 글씨와 같은 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었다. 누구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지 말라.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난하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질문하십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듣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과거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혹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과거의 삶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좋은 것이와 같은 그런 낙인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양을 먹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양을 돌보라. 주의 양 속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장래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상이요, 최고요, 내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시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와도 내 부모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베드로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거짓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찐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번 부인하지 않은 제자들이 과연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법정에서 예수님을 볼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한 나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라 생존 본능만 따르는 모양만, 무늬만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디베라 호수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 순간 겉옷을 걸친 채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과 흡사한 이 모습이 재판관적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왜 위험했습니까? 한 번 부인했을 때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와 일당이 아니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숨을 바칠 만큼의 믿음은 없었지만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쳤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3번 물으실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입술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세등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낮밤을 보여주었던 그 나약한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